로마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다수는 아마도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사도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자주 그런 언급을 하죠. 자신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의 문을 연 사도로 우리가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역이 또 유대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제도 생각해봤던 것처럼 시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역의 이 복음의 열매가 또 유대인들에게도 맺히기를 바랬던 그 사도 바울의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버리는 것,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세상에 화목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화목은 에베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어떤 민족 간의 화합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도 헐어지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심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이 표현을 그냥 부활로 봐서 이스라엘의 회심을 어떤 종말에 일어날 그 부활의 전조 증상 이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비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뭘 취하든 그거는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예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려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로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나머지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 처음 익은 곡식을,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 이 유대인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인들의 모든 이들의 회심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그 비유는 뿌리가 거룩하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아마도 조상들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제 후손들이죠. 즉 이 뿌리, 즉 조상들의 어떤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이 후손들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신약의 백성들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게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대에는 다 똑같죠. 오늘날에 무슨 인권을 중시한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종족을 나누고 이런 걸 분류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큰일 날 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분류하고 구분짓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하지만 오늘 지금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의 구원도 의미가 있지만 이방인들의 구원도 의미가 있고, 또 이 두 가지가 막 서로 또 왜 너희는 구원하고 우린 구원 안 하지 않냐 뭐 이 싸울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로 연합되는,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한 거다.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것처럼 또 그것을 따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내서 또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굉장한 이 상관관계들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상당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화목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뭐가 됐든, 또 우리의 출생이 뭐가 됐든, 그리고 우리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된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화목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담아놓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또 우리의 출생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